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걸린 사람은 그냥 나병 걸린 지 얼마 안 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마 많은 의학자들도 얘기하는 것이 오랜 기간 동안 이 병으로 아파했고 고난받았던 그런 사람임을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라는 한 구절로 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원인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그 균이 몸에 들어와서 오랜 장복 기간을 거쳐서요 발병되어지는 그러한 병이라고 합니다. 이게 짧게는 9개월이고요, 길게는 20년 정도의 그 잠복 기간을 가졌다가 갑자기 이게 발병되어진 병인데, 이 병이 발병이 되어지면 요즘 시대 같은 경우는요 그 좋은 약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바로 나타난 증상을 보고 바로 먹기 시작하면요 그 증상이 바로 멈춰버립니다. 하지만 그 몸이 상한 것이 회복되어지지는 않아요. 예수님 시대에는 그러한 약들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러한 시기였기에 이 당시에 이 병이 걸렸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저주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많은 이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그릇되이 행하고 하나님 앞에 거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본보기를 보일 때 이와 같은 저주를 사용하시는 것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한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병과 다르게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요 정말 수치스러운 그러한 병으로 그들이 여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혈병 걸린 여인과 비슷하게요, 만약에 주변에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들은요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외쳐야 됩니다. 어떤 말을 외치냐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는 말을 통해서요 다른 이들이 나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경고를 하는 그런 일들을 스스로가 고백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병이 가지고 있는 그 중함은 육신이 썩어 들어가고 육신이 단절되어져 나가는데 그 고통을 전혀 모르는 그러한 굉장히 큰 고통이 있는 아픔이 있는 병이지만, 더더욱이 그들을 힘들게 했던 것은 그들이 사랑하였던 가족도, 이전에 소통하였던 모든 주변의 사람들도 철저하게 끊어져 나아가서요 다시는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심지어는 죽어서도 함께할 수 없는 그러한 저주받은 백성으로서의 불려졌기에 이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병이 정말 너무나 힘들고 그들의 환경과 그들의 모든 일상을 정말 철저하게 바닥으로 내려 끌어당기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이 병 속에서 그들에게 벌어졌던 그러한 증상이고 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걸렸던 사람이요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12절에 보면 이 사람이 예수를 보고요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할 때, 그가 간구할 때 그 다음의 반응이, 예수님께서 그를 대하는 그 모습들은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놀라운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이러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이 나타납니다. 나병 걸린 사람을요 손을 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보다 보면 예수님이니까,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손을 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라면 얼마든지 그 병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분이나, 제가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이 병이 걸린 사람은 저주받은 백성, 그리고 그 환자와 손이 닿는다는 것, 아니 그의 옷이나 어떤 그가 가지고 있는 물품에서 손이 닿는다라는 의미는 내가 부정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결의식을 치르지 않고는, 제사장의 허가가 있지 않고는 그 마을 자체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부정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이 나병 환자를 대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고백 가운데, 그의 요청 가운데 즉각적으로 반응하셔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손을 대며 그의 병을 낫게 하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가요
그냥 병을 낫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정도, 그냥 세상 사람 속에서 다시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는 정도로서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잘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그 속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 정도를 예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더 나아가셨어요. 어떤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요구하냐면 그 병이 나은 것을 다른 이에게 알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제사장에 찾아가서 정결 규례를 따라 그 모든 일들을 행하여서 그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입증하여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그가 속해 있었던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들을 열어 갈 것을 그에게 요청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요, 그에게 손을 댄다는 말의 의미가 자신이 어떠한 지탄을 받게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일들 속에는 바로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주목하여 보셨고 그의 간구를 귀 기울여 들으셨으며 그가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답하여 주신 은혜의 역사 가운데 벌어진 하나님의 긍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 짧은 한마디가요,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요, 예수님, 제 몸이 너무 힘듭니다. 제 몸을 고쳐주세요. 아마 이렇게 얘기해도 예수님은 정말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누구보다 크신 분이었기에 연약한 자들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해 주셨던 분이기에 분명히 그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마음이 힘들고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이가 예수님 앞에서 그의 믿음의 고백을 온전히 나타냅니다. 주님, 내가 너무 힘드니 나를 빨리 고쳐주세요라가 아니고요,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원함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나아갈 수 있다면, 주님 허락하신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면 나를 낫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직접 명령하실 수도 있었어요. 가서 어디 강에 가서 씻으라 라고 명령하시든지, 아니면 네가 나았으니 제사장에 가서 너의 나음을 확인하라 라고 명령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그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온전히 고치셔서 그가 회복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셨기에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서요, 그를 만져주시고 위로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몸에 손을 대시며 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내 13절의 하반절에 보면은요, 나병이 곧 떠나니라 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손 대시고 깨끗함을 받으라고 했을 때 그의 병이 나았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나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단지 병증이 끊어지고 그 병의 잔재가 남아 있어서 그의 몸이 여전히 그 나병 걸린 사람 비슷한 그런 모습을 취하였다라고 그렇게 볼 여지는요, 너무나 희박한 것을 우리는 성경의 다른 구절을 통해서 이미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로 이러한 나병을 나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들을 보다 보면은요, 그의 피부가 이전과 같이 회복되어집니다. 그의 몸이 상하였던 것이요, 회복되어져 단절되었던 부분들이 온전케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성경에서는 기록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그에게 14절에 명령하신 것 같이요,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가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졌음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 가운데 나아가서 그 규례와 율법을 따라 모든 것을 증명하여 그가 다시 공동체 안에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이 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행해 나가셨음을 우리는 쉬이 유추해 올 수 있는 구절이 오늘 성경 속에서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합니다. 그의 믿음의 고백이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정말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이 이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 때문에 마음이 정말 천갈래 만갈래로 갈라진다 그러죠. 피폐할 대로 피폐해져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아마 멀리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거고 또한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먼 말치에서 아마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었겠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께 아뢰면 나는 나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요,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뜻을 구했을 때 그는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이와 같은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것처럼 그러한 기도를 하실 때가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와 같이 꼬집는 이유는요, 제 삶 속에서도 문득문득 기도하다 보면 저도 의식하지 않고 기도할 때는 그런 비슷한 기도를 하다가 깜짝 놀라서요, 아니지, 다시 되돌리는 그러한 기도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있는, 아니 거래가 성립될 수 있는 그 요건이 우리에게 과연 충족 요건이 존재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회개를. 하지만 이것은 신앙적인 부분이고요, 순수하게 거래적인 면에서 본다면 이 거래가 성립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흡족하게 들어줄 만큼의 거래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결론만 얘기한다면 우리는 그 만족치에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우리는 충족함을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재력으로요, 우리의 능력으로요, 우리의 능함으로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RM이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라는 기도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는 이유가 있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 있는 존재라면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요, 우리가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 그러한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 가운데 서게 되어진 존재이죠. 하지만 우리가요, 어린아이 같이 여전히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모습일까요? 저희 집에 애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어린 이제 8살 갓 학교 들어간 녀석부터 시작해서요, 이제 고3까지 있는데 애들이 요구하는 게 다 달라요. 요구하는 방법도 다 다릅니다. 어린 애들은요, 때를 써요. 저희 애들 중에 정말 제가 감사하는 거는 아직까지 저희 애들 중에서 마트 가서 들어놓은 애들은 없거든요. 이게 은혜입니다. 정말 큰 은혜예요. 아직까지 그런 애는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게 막내들이에요. 저를 손을 끌고 가서 자기들이 원하는 자리 가운데 세워놔요.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참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게 참 맛있어 보이는데,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저를 아주 압박을 하죠. 근데 그 압박이 저는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내 것을 뺏어가는구나, 이 나쁜 것, 이런 생각을 가질까요? 아니요. 너무 행복하죠. 즐겁죠. 감사하고 기쁘죠. 그런데 만약에요,
저희 큰애인 고3짜리 애가 똑같이 저에게 그런 행동을 하고 있으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벙한 모습으로 제가 그 아이를 보고 있을 겁니다. 어찌할지를 몰라 하면서 얘가 무슨 어디가 안 좋을까? 어디가 아픈가? 아마 이런 생각이 먼저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몸이 자라나는 것처럼요,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되어가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자세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자라남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진보를, 믿음의 성장을 이뤄나가기 시작하다 보면요,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는 믿음의 결과는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냐 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할 때 우리의 원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먼저 나아가는 믿음의 자세들이,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나병 걸렸던 이 환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 자리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영광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함을 간구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주님의 긍휼을 구할 때요,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고 그의 육신이 온전케 되어서 다시금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전에 그가 고대했던 그가 원하고 원하는 그 믿음의 그 삶 가운데, 그가 원하였던 일상의 삶 가운데 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나의 원이 아니라 주님의 원함에 맡겼을 때 성취되어짐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좌충우돌이라는 단어가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요,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나의 힘과 나의 응을 의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마지막에 다다라 있는 그 모습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의 그 걸음을 걷게 되어짐을 우리는 또한 발견하게 되어지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능력치를 보시면서 너희가 이루어야 되는 이러한 높은 경지들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요, 너희가 이와 같이 뜻을 이루었을 때 내가 기뻐하고 너에게 긍휼을 베풀고 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혹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발견하여 우리 믿는 자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영광 가운데 거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온전케 되어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온전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거하기 시작할 때요, 우리가 참된 평안을, 참된 은혜를,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광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간구가 날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어져 나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 날마다 고백되어지기를, 날마다 선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자의 믿음의 삶